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늘에서 우리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불의 효와 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를 보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오늘은 사도행전 14장 1절로 7절을 통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말씀을 듣는데 어떤 반응과 반응을 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출발지는 수리아 안디옥이었습니다. 지도를 좀 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리아 안디옥 여기죠. 여기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받고 선교지를 향해서 출발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은 구브로 섬에 가는 길이었고, 구브로 섬에서 전도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육지로 돌아와서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죠. 여기 안디옥에서 살라마를 거쳐서 구브로 섬 바보를 거쳐서 다시 버가를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 지금 여기에 이르렀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네. 자, 이렇게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까지 가는 그런 여정이 바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자, 복음을 전해드린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기적과 표적, 이적들이 나타나는 그런 일도 전도 여행 기간 중에 많이 일어났던 것들을 우리가 보았고, 또 앞으로 또한 듣게 될 것입니다. 자, 1차 전도 여행의 반환점은 더베입니다.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루스드라로, 루스드라에서 다시 이고니온으로, 이고니온에서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그들이 출발했던 수리아 안디옥까지 돌아오는 그런 여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강팍한 유대인들을 만나 박해를 받고 쫓겨나 그곳에서 멀지 않는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 이고니온에서 있었던 일들을 오늘 본문 사도행전 14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저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바울과 바나바는 어느 곳에 가든지 반복해서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그랬습니다. 한국말에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만 영어 성경을 보니까 즉 그렇게 말하되라는 뜻이 또 담겨져 있더라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말하던 그것을 똑같이 반복해서 말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영어 성경에는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들의 메시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전해했던 그 방법으로 전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들의 메시지를 전할 때 박해도 있었습니다. 고통도 있었습니다. 오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없는 사람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환경에 따라 인생이 흔들립니다. 좋은 환경이 되면 그의 인생이 행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환경이 나쁘면 자기의 인생이 불행해졌다라고 여기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환경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요. 나쁜 환경 때문에 그렇게 비참해하지도 않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성공 때문에 웃고 실패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왜? 그의 인생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사도 바울에게는 죽음이 자기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자기 명예를, 자기의 건강, 자신의 인생을 박탈당한다 할지라도 죽기까지 전해야 될 분명한 메시지,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메시지를 위하여 여러분 인생의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통해 여러분 바울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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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바울이 몰라서가 아닙니다.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라는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은 또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자랑할 것이 없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었습니다. 학문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진리에 대해 정의감도 있었으며 하나님에 대해 누구보다 열정이 있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똑똑했으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으면, 여러분 신약 성경의 27권 가운데 여러분 대부분 14권이라고 하는 신약 성경을 썼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는 예수님 외에 보이는 것이 없다. 예수 외에는 할 말이 더 이상 없다. 이렇게 고백하며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나 할 말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모이면요, 굉장히 말들이 많습니다. 이야기를 정말 잘해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잘 말을 못해요. 그런데 1년이 지나면요, 말을 저보다 더 해요. 그리고 처음 저를 만나면 목사님, 저는 잘 몰라요. 좀 잘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데요, 1년, 2년, 3년이 지나면 저보다 더 알려고 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다 그런 과정을 거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할 일들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교회 좀 나오십시오. 바쁜데. 뭐가 그렇게 바쁜지 바쁘대.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목사님 바빠요. 그러나 알고 보면 다 별것이 아니더라고요. 시시한 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며 우리는 거기에 인생을 걸고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며 살고 있습니다. 물론 돈 버는 것 중요해요.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과 그리스도를 바꿀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돈과 그리스도를 바꿀 수 있습니까? 선한 일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꿀 수 있습니까? 세상의 어떤 것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꿀 수 있습니까? 바울은 바꿀 수 없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자랑할 만하고 가장 이야기할 만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드릴 만한 예수가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를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로 봅니다. 마치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모든 종교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가치를 모든 것 중에 하나로 전락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한 인간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성자 중에 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가.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 가슴 속에 끓어오르는 것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예수였습니다. 예수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메시지를 바꾸지 않았어요. 가는 곳곳마다 예수에 대해서요, 십자가에 대해서요, 구원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요 증거하고 선포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요 감동을 받고요, 변화를 받고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두 번째, 제가 발견한 사실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야만인이나 지식이 있는 자냐 어리석은 자냐 중요하지 않아요. 가난한 자냐 부유한 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이냐
지금 현재나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복음은 시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복음은 상황을 초월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복음은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 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을 소개하고 예수를 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복음이 선포된 곳에는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구원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 곳에는 귀신이 떠나갑니다. 병든 자들이 일어납니다. 기적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자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런데 왜 안 나타나? 왜 드러나지 않을까? 왜 보이지 않을까? 왜 그럴까요? 우리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요. 믿는다라고. 신뢰한다라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100% 믿습니까? 100% 믿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사세요? 제가 오늘 중고등부 예배 때 한나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을 설교했어요. 여러분, 한나는 아들을 낳지 못해서 그 마음이 슬픈 여자였어요. 괴로운 여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괴로움과 슬픔을 토로했어요. 토로하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 만약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고 술을 가까이 하지 않으며 시체를 멀리하는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때 무지한 엘리 제사장이, 한나야, 너 제발 술 먹고 와서 술 두 정 좀 그만해라 라고 할 때 한나가 그렇게 이야기해. 내 주여, 저는 술을 먹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내 마음이 너무너무 슬퍼서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그래? 내년 이맘때쯤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을 받자마자 그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사라졌더라. 할렐루야. 즉 한나는 그 말을 믿었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근심하지 않았어요.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아들을 낳습니다. 그렇게 손꼽아 기다렸던, 그렇게 슬퍼하며 그렇게 괴로웠던 그 아들이 태어났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겠어요? 그 아들을 바치겠습니까? 전만 떼고 1년 만에 저를 덫을 떼고 그 아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바쳤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어요? 물론 나는 고백을 그렇게 했고 내가 그렇게 약속을 했고 내가 그렇게 소원했을지라도 여러분 그걸 믿음으로 삶으로 실행하고 옮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필요하지요. 돈이 필요하지요.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십시오. 나를 부유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요. 주면요 못해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하나님 너에게 100억 주시면 그 10억 11조 하겠니? 거기 흔들더라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은요 그 고백하지요. 하나님 건강 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아니요, 건강 주면요 해요? 달라져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돈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에게 돈 주시면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선교하겠습니다. 헌신하는